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을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주역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날, 거룩한 날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1장 같이 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그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48번을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48번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고 앉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유일한 신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랑한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라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또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범죄한 일도 있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금의 이 시대를 돌아봅니다. 이 시대를 볼 때에 우리가 정말로 눈뜨고 볼 수 없는, 귀로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악한 세대가 되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길로 빨리 빠져들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여서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악하여진 세상이 되었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롯이 의로운 신명이 상함으로써 범죄한 일들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아버지 진정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또 기도에 힘을 쓰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더욱더 힘써 애써서 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날마다 성전 올라갈 때가 기뻤고 누구든지 성전 올라가자 할 때가 가장 기뻤다고 하였습니다. 하루를 6번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기뻤다고 고백하는 걸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심령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이와 모든 또 맡은 자들이 자기들의 권세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서 좋은 정책들을 펴고 정책들을 또 세우고 만들어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도록 저들이 힘써서 애써서 봉사할 수 있는 저들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이 세상이 험악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저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우리가 진정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산 땅에도 아직까지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산 땅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 부산 땅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펜사콜라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부산 땅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이 부산 땅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안순복음교회가 그런 사명을 진정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리라는 그 말씀과 같이 아직까지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사오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기도의 제목으로 이래 가지고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도 있사옵고 또 물질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는 자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올라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속히 응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토고의 주의 건속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또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봅니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준비하고 힘써서 애써서 또 준비하는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대로 속히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지금 기도하는 중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응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토고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도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이 한 시간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한 절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려드립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같이 합니다.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헤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하나님의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같이 저희들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영이 샘 솟듯이 이 영의 그 샘이 솟아나는 생수의 샘이 솟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는 지극히 미쳐나오니 성령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 말씀만 대응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사도신경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거기에 담긴 신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그래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오늘을 하고 또 우리가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 때 그 마지막 절에 또 한번 다시 사는 것, 부활에 대해서 두 시간에 대해서 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보고 또 그 시간에 그때는 이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부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이래 합니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뜻은 어떤 것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옛날 신앙,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우리 이 기독교라든가 이런 신앙이 말고 옛날 아주 고대 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그런 신앙을 보면은 이래 이제 겨울에 풀들이 다 이래 죽었다가 봄에 살아나죠. 그래서 그 풀이 살아나는 그 절기를 이용해서 어떤 신에게 이렇게 제사도 드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부활한다 이런 뜻으로 그런 의식을 행하는 일들도 있었고 한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꼭 죽었던 것을 살린다. 오늘날 또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예도 많이 있습니다. 영업용 택시가 이렇게 이제 영업용 택시가 다시금 자가용으로 이렇게 되살리는 것, 이것을 영업용 택시를 죽였다가 다시 부활시켜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어떤 자가용으로 타고 다니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할 때 이런 것은 이제 부활했다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말도 많이 하지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쓰는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생명체가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나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볼 건데, 예수님이 이 부활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할 때 교회에서 보면은, 기독교에서 크게 두 가지를 이렇게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가 부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탄생하신 성탄절이라 그러죠. 탄생절, 성탄절. 그 두 가지를 보는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뭐, 이걸 꼭 따져볼 그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를 볼 때에, 부활절이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기독교에서는 더 중요하고, 이것이 더 비중이 있다고 봅니다. 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앞으로 부활을 바라보고 그러한 믿음의 신앙을 이렇게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한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는데,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은 신이십니다. 원래 성부, 성자, 성령 해가지고 그분은 하늘에 계신 신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아담으로부터 지은 그 죄가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나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함을 받는 그런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양을 잡아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지요. 매년 죄를 우리가 고백하고 그 죄를 회개함을 씻음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그 말씀같이 안타깝게 여기시고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한 번에 씻어주시고 옛날의 죄, 그리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그 예수님의 보혈로서 씻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씻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그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만에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죠.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부활이라든가 예수님 또 탄생하신 그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하셨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또 살리셨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믿지요. 뭐 꼭 과학이 뭐 증거해야 믿고 뭐 이런 지금 시대는 그렇게 됐는데 과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이 변증이 돼야 믿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걸 뭐 꼭 이거는 그렇게 진짜로 그렇게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스토리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입니다. 아멘.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말씀하신 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보면은 구약시대에 벌써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호세아 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것이 벌써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은 이 부활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미리 말씀하셨던 걸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장 23절에, 마태복음 17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23절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도 보면은 20장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다음에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이 부활을 나중에 부활을 하셨지만은, 부활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여러 군데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나와요. 그 마가복음이나 뭐 누가복음도 다 나오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제자들이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안 믿었는 거를. 이 첫 번째로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및 다른 여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알렸을 때에 제자들은 그의 말을 허탄한 듯 여기고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무덤에서 천사가 예수님은 지금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빨리 제자들이 가서 얘기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들이 이제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을 하니까 10절에 보니까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이 또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는, 이것을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천사가 예수께서 살아나셔가지고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빨리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해라. 이래서 이들이 쫓아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믿을 수 있을까요, 정말로?
죽었던 사람이 그도 무덤에 가서 다 장사했는데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의 이게 무덤하고 이스라엘의 무덤하고 달라요. 우리나라는 땅에다가 묻지만은 이스라엘은 그 바위나 이런 데 굴을 파고 깊이 파고 그 안에다가 안장해 놓습니다. 그 굴은 텅 비어 있죠. 굴은 이렇게 동굴 같은데 안장하고 앞에다가 돌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았으면은 걸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도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을 보니까 이들이 엠마오 가는 사람들인데 믿지 않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이 그들 가운데 직접 나타나셨으나 역시 믿지 않았다고 말해요. 직접 나타나셨어요.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말을 할 때에는 바로 앞에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이 있는 그 방에 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그들이 놀라워하며 또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생각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딱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영으로 그걸 영으로 나타나신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영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누가복음 24장 38절부터 41절까지도 보면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영으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육신의 부활이에요. 육신의 부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3일 만에 직접 살아나셨습니다. 그 살아나셨는데도 제자들도 믿지를 못하고 그를 본 사람들이 제자들도 믿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뭐를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들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같이 옆에서 봤던 사람들. 예수님이 아픈 병자도 고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또 죽었던 사람들 죽었던 그 나사로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이러한 엄청난 역사를 봤던 제자들인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제자들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정말로 믿을까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로 믿을까? 참 의심스럽습니다. 정말로 믿는지 안 믿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부활의 증거를 한번 볼까요? 정말로 살아나셨는가? 이 증거를 보면은 다 그 말씀이지만은 부활의 증거를 사도행전 10장 41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해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거는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살아나신 후에 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바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보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그들에게 직접 보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래서 쭉 말씀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에게 이제 보이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에 계속해서 나타내 보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부활하신 증거죠. 그냥 예수님에게만 아니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셔가지고 그랬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했을 것인데 그 갈릴리에서도 보이시고 또 이렇게 여러 군데서 보이시고 특히 40일 동안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 같이 정말로 육신이 영이 아니고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육신을 우리가 보면은 어떤 육신일까요? 앞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인데 이 부활에 대해서 다음번에 한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부활은 어떤 부활일까? 부활체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이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체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문을 닫아놨어요. 문을 다 닫아놓고 제자들이 그 안에 있었는데 도마가 그 전에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는 보지 못해가지고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고 보지 아니하고 그 손에 못자국을 한번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한번 만져봐야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데 나는 지금 못 봤기 때문에 그래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 이 교회도 그렇지만 문을 닫으면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문이 딱 닫혔는데 여기 보니까 오늘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체의 모습이 이렇게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과학적으로는 이게 풀지를 못해. 과학적으로 이것이 변증을 할 수가 없어.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볼 때는 문들이 닫혔는데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문들이 꽝꽝 닫혔는데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은 만져져요, 또. 이 어떤 육신일까? 이 부활체는 어떤 모습일까? 그 부활체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 여기서 신령한 몸이라고 말하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44절까지 봅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고 이것이 바로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우리가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은 그죠? 우리가 영원히 천국을 갑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체를 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그 영원히 천국에 가서 어떠한 삶을 살 건가를 볼 수 있겠지요. 영은 이 육신이 없기 때문에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그 영은 어떤 뭐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영체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아요. 옷을 입을 수도 없어.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흰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저 천국에서 하늘에서 다시 먹을 때까지 이 땅에서 지금 먹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천국에서 너희들과 같이 먹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걸 보면은 천국에서 분명히 먹는 거예요. 먹는 거는 뭐예요? 육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육신인데 우리가 아는 육신이 아니고 신령한 몸이고 또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 그랬어요. 그냥 영혼이 아니고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의 몸이 신령한 몸이에요. 이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셨고 또 우리도 나중에 이런 신령한 몸을 저 땅에 가서는 그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3장 21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 이 땅에 이 육신을 가진 것은 낮은 몸이라고 표현됐고, 그 다음에 영광의 몸의 형체, 이것은 뭐예요? 아까 신령한 몸이라고 그랬죠? 그 신령한 몸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의 몸이라고. 이 영의 몸이, 우리가 이 낮은 몸이 이 영의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천국에 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그냥 말로만 믿고 이렇게 입으로만 고백한다 그래서 갈까요? 이런 육신을 이런 신령한 몸을 입고 정말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땅에서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은 천국을 못 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은 부활의 신앙 가진 사람은 이런 육신의 일을 하지 말아야 돼. 죄악된 일을 하지 말아야 돼. 죄악된 일을 그냥 밥 먹듯이 하면서 이런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부활을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 믿고 이 말씀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은 범죄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16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물론 다른 죄악들도 많이 있지만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그 말씀도 있지만 오늘은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사람은 부활의 이 신앙이 아닌 사람이 없는 사람. 그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원하는 것이 뭐예요?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천국을 얻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신령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런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대표적으로 내가 몇 가지만 봤는데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부활의 몸체를 입고 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같이 여기 있는 이 말씀 같은 일을 범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22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고 또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체를 입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체를 입고 예수님과 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또 이렇게 여기는 부활이 없다고 말하지만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 여전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그 말씀대로 여전히 그 가운데 있으면은 그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응? 입술로는 말은 안 하지만은 그 행위로는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은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래요. 이 말씀대로 이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부활을 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분명히 살아나셨고 예수께서 살아나신 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기에 붙어 있으면은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 부활을 하신 것 같이 그대로 우리도 부활을 해서 그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간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은 정말로 그런 부활이 없다면은 너희가 믿지 않으면은 그 말이에요. 우리가 참 이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직장도 막
그 주의를 지키는 직장을 찾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여성들은 또 믿지 않은 사람 가정에 결혼을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예수 믿기 위해서 어떠한 엄청난 고난이 있잖아요. 그런 고난을 받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잖아요. 왜? 이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 고난을 당하면서도 사업하는 사람들도 고난이 있어요. 뭐 다른 사람들 같이 적당하게 뭐 이렇게 조금 속여가면서, 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저울을 속여가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전부 안 하잖아요. 왜?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려고,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런 고난을 당하는데, 만약에 천국이 없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불쌍한 사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하든지 돈만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육신의 쾌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정말로 부활이 없다고 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믿음대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정말 우리가 교회 나와서 믿는 예수님은 이 부활이요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부활을 만약에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냥 부활이 있다 믿으라고 하면 누가 믿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 사함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고 난 뒤에 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것이 바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천국에 가시는 그런 여정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셨어요. 믿으라고, 보고 믿으라고. 우리 사람들은 간사해서 안 보면 안 믿어. 안 보면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직접 보여주시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본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에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 사도 바울도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보았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정말로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삶 뿐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의 삶 뿐이면은, 정말로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이 이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금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없다면은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이렇게 봤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본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부활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다시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부활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다음번에 부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제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도 우리가 봤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을 보고 난 뒤에 믿고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그래서 천국의 증인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봤는데,
우리도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정말 생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이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부활의 증인된 삶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름진 복을 받아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봤으면은 나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저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창세기에 있는 그 내강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이고 이것이 허구가 아니고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나타나셨 그 일이 있었고 또 본 사람들이 또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만 믿는, 생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직접적으로 믿음의 삶을 나타내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항상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놀라운 역사, 형통한 복도 허락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토고에 있는 우리의 권속들도 이러한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고 나갈 때에 그 용사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이 토고의 우리의 권속들도 이러한 믿음으로써 나아갈 때에 승리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그들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는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며 부활의 신앙을 갖고 이 땅의 삶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토고의 권속들의 승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